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아들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근데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정말 어린데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먼저 보내셨죠. 아버지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뭐 학교에서 체육대라고 하죠. 운동회라고도 부르고 달리기 시합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운동화가 좀 막 떨어지고 좀 낡은 것이라서 떼운동화를 사왔습니다. 전날 밤에 그 아이의 머리맡에다 탁 놓고 잠을 자게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죠. 그런데 애가 일어나서 자기가 막 빨리 이제 학교를 간다고 나가서 그냥 그 운동화를 보지 못하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이제 급히 회사에 한번 갔다가 이제 곧바로 글로 온다고 했고, 항상 학교의 운동회 때는 뭐가 피크입니까? 달리기죠. 그래서 아이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고, 꼴찌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는 막 웃고 막 비웃기도 하면서 친구들이 깔깔깔깔 하는데 이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엄마 하면서 또 마음속으로 또 울기도 했겠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아팠는데 그때 아빠가 다가와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얘야, 괜찮다. 명서가 괜찮다. 아빠는 네가 꼴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가 달리는 그 너의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어땠어요? 비록 어렸지만은 눈물이 막 맺혔고 그 아이는 가슴이 뭉클하고 뭐가 생겼을까요? 자존감이 생겼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뭐예요? 운동화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그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여러 문제와 연약함 때문에 참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때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그 해결해야 할 문제를 금방금방 다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결국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냐면은 문제 해결보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무엇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국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죠. 항구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면서 몰려드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면 어떻습니까? 상업이 발달을 하죠. 돈이 막 오고 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려한 사람이 모이니 문화와 철학과 웅변수리 그런 것들이 유명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무엇보다 또 성공과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언변술에 뛰어난 월등함 그리고 누가 지식이 더 많은지 또 누가 높은 지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속적인 사회적인 그 흐름 트렌드가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가 많이 배웠는지 그 능력을 자랑하려고 했고요.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그런 것을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세웠습니다. 마치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학벌과 지식과 명예와 지위와 돈의 화려한 그 경력을 프로필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과 어떻게 해요? 근데 다르죠. 세상은 자꾸 높아져라, 강해져라, 인정받아야 해.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겸손함, 섬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늘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것을 겪으니까 갈등을 하고 살았겠죠. 세상의 기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롱과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박해를 받기도 했죠. 그죠? 멸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감을, 의지함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능력과 경험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반면 바울은요, 오히려 자신이 겪은 그 어려움, 예수님을 인해서 그는 완전히 그냥 멸시받고 천대받고 말도 못했죠. 옥에 끌려가고 목숨을 잃을 뻔도 하고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고 항상 그의 약함을 자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 바울의 결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괴롭힌 것이요, 그 육체의 가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요. 또 뭐 견해가 다 다른데, 그런데 바울은 그 가시를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심한 극심한 고통을 느껴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야,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그랬을까요? 우리가 요만한 가시도 가시가 발바닥에 이렇게 박히면 걷지를 못하죠. 그죠? 그거를 빼야지만 하죠. 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힘이 듭니까? 그래서 바울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애타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육체의 가시만 없다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이것을 뽑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의 이 간구는 정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의 멍에를 피하길 기도를 했습니다. 그거와 흡사합니다. 애끓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잘 새겨야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는 간구를 했지만 그 간구가 거절되었죠.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의 그 육체적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육체적 고통은 계속되었고,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이 계속되면 막 불행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집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요,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비로소 완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고백을 하고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무익함, 무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어떻게 해요? 저항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또 누구를 속여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거부하는 처사입니다. 바울은 애절한 강구에 대해 부정적 응답을 듣고 난 후에 인간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을,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바울은 처음에는 가시가 사라지기를 바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정말 물질을 주세요. 또한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고는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사역이 되는구나. 사역이 역사를 이루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요. 자, 인식에 완전히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위에, 자신 주변에, 자신의 안에 다 능히 나타남을, 머금을, 또 임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정말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실력이 좋아야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자격을 갖춰야 한다. 내가 뭔가 조건이 풍부해야 한다. 외모가 뛰어나야지 사랑을 받는다. 배경이 좋아야지 인정을 받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가 강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한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너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멋지고 자격을 갖춰서 사용하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모든 불가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이 생각도 못하는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가 끊겨져야지 어떻게 해요? 촛불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또 사람의 힘이 끝나야지만 하나님의 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만 믿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모두가 다 잘 돼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죠. 그러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더 이상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 인생이 막막해서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느끼고 있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이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이 끝난 바로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의 됨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진리를 알며 깨닫게 되며 또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첫째, 인생에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몰아옵니다.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마저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생사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실패와 눈물, 질병과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다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으로 일어섰는데요. 또 돌아서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환경에 젖어서 너무나도 무너집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또한 마음이 무너지고 또 하나 나의 행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그런데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때 바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더 큰 은혜로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시는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응답은요, 문제의 제거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가시가 떠나기를 어떻게 해요? 원했죠. 간절히. 그러나 하나님은 기대했던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다. 대신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 환경이 바뀌고 또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문제보다는 더 큰 평안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요,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 또한 성도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보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사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새 힘을 공급하시고 어떻게 다시 일어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자리, 우리에게 승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항상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아이고 이제 뭐 끝났어 낙심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넷째, 성도의 참된 자랑은 자신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보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남들보다 훨씬 어떻게 많은 영적 체험과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 것입니다. 참 너무 훌륭한 분이죠. 정말 우리는 이분을 모델로 삼아야 돼요. 세상은 재물과 명예와 성공을 박수를 쳐줍니다.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듯이 이런 것도 모두가 뭐예요? 한낱 전도에서 말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정확하게 조화롭게 좋은 관계가 아니면은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진정 사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신 것도 은혜죠. 그죠? 실패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게 한 것도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랑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 그런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